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이전의 말씀인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한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율법까지 어겨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손을 그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1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치료에 의해서 그 문둥병자는 곧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깨끗함을 입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면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율법,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분명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깨끗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하여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보다 강했던 분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퍼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아마도 이 일을 많이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그 나병이 치유받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이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자인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행동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있다고 해서 자신만의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는 열심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방해할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없는 열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열심,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해가 될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복음,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치유와 유익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받은 이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유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계시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날 후에 다시 마을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구들에 의해서 또는 가족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한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오신 것이 벌써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남우미 중앙교회에도 예수님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장소가 어찌 되었던, 공사를 하건 춥건 어찌 되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 예배당에 몰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이때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를 꺼내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인도하는 자의 믿음이 그 사람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도자의 믿음이 태신자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며 전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매주 전도하러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러한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환경에 막히기도 하고 사람에 막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것과 같이 우리가 태신자를,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그의 발걸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하시고 그것에 더해서 태신자와 그 환경에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의 병이 어떤 죄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상에 달아내리운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사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떠나보내다, 멀리 보내다, 빛을 탕감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용서를 훨씬 뛰어넘는 이러한 단어가 죄 사함에 있어서의 이 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뜻이 바로 이 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러한 중풍병자를 위한 선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죄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 사함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을 때에 중풍병자는 자신이 누웠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영혼과 육체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숨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면 그 빛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신 아주 특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죄 사함의 증거는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착함과 우리들의 모든 의로움과
우리들의 모든 진실함의 행위가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위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위를 나타내심으로 내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